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습니다. 남세종교회 김영구 경제인데요. 저는 이제 2015년도에 그 세종으로 개척을 나가서 이제 9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형제자매들이 저희 교회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후원해 주셔서 늘 저도 또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성한 형님들께서 이렇게 특송을 해 주셔서 참 감동이 되네요. 동티모르에 이제 갔을 때 7일부터 16일까지 제가 그 동티모르를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특송을 한 보통 그 예배 끝나고 6팀, 7팀 매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 찬송하는 것을 항상 열어놓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고, 찬송 분위기가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전부 감사를 하고, 그런데 참 감동이 됐고 그랬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 청년들까지 다 나와서 감사를 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장과 어린 여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좀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몇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무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3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추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오도록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줄학생들도 이 이야기는 익히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내용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 시대입니다. 아버지 아합 왕 바로 이제 그 아시아는 2년 정도밖에 왕을 안 해서 아합 왕, 그 다음에 아시아 여호람 왕 시대 이제 약 35년의 악한 왕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땅에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참 악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간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큼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생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겨졌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참 엎드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더 강성에 있는, 여기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죠.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오늘날은 시리아인데요. 이 아람 나라 군사 강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람 나라에 이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전쟁 영웅이죠. 여러 전쟁에서 이제 아람의 승리를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됐다.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의 이 성패, 나만 장군의 존귀하게 되고 승리의 모든 조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러시아가 어떻게 됐고 미국이 어떻게 됐고 사람 눈에는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미국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모든 배후의 손길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높게 하실 때 잘 되게 한 것도 자극하지 말도록 기회가 주는 거고, 이 이제 나만 장군이 근데 뭐가 지금 걸려 있어요? 나병 환자였다. 나병에 걸리게 됐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나만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굴곡, 잘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리스크 딱 만났을 때 그때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고, 제가 섬기던 제 예전에 직장 상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입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직함도 집사님이에요. 제가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장이죠. 기관 장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분 자신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근데 그분이 끝내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므로 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회를 사실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대상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서 주님에게 나오게 되고 주님 만나게 돼서 놀라우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이 남한 장군이 이제 나병 환자 뭐 반점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좀씩 뭐 마디에 고름이 생기고 물러져서 뼈 마디가 떨어져 나고 코가 떨어져 나고 눈썹이 떨어져 나고 나중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아주 불치의복입니다. 당시에 이때가 이제 2008 BC 2800년경이에요. 800년, 850년, 840년경이니까요. 이때만 해도 뭐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주 불치의 병이죠. 나병 환자 걸린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뿐 아니라 이제 종들에게까지 다 알려졌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어린 요정이 하나 이세를 땅에서 잡혀왔다. 근데 이 어린 요정이 이제 그 여주인에게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어린 여종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여종이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어린 여종이 문둥병이 그 당시에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나이다. 문둥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어린 여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저 선지자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을 것이다. 엘리사가 앞부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여리고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수냄 여인에게 어떻게 행하고 그런 일들을 쭉 앞에 반드시 이 문둥병이 고쳐질 것에 대해서 고쳐지리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 선지자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당신의 그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반드시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 이름을 엘리사만 가지고 있나?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놀랍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 삶에 심어줬다. 그 이름이 너무 귀한 그 이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 생애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이름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가끔 주님 앞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그분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을 합니까? 하늘에 눈을 두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직접 목도하고 믿음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엘리야는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느 형제님 좀 말라에 가시기도 하고 저도 믿음으로 세종에 가기도 하고 제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한 준 말씀을 듣고 이제 세종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막상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세종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잠이 안 와요. 가진 건 없고 어디 가서 시작하나. 깜깜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없지.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정한 게 그래 가자. 진짜 길거리에 세종 네거리 길거리에 조그마한 쟁반 하나 가져가서 거기다 떡과자 넣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개척 시작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담담히 밀려오는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가자. 그렇게 마음을 딱 결정하고 제 식구한테 가자. 식구가 가요. 그렇게 해서 개척 가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호를 얻게 하셨어요. 호를 얻고서 이제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호를 얻고 이제 계약을 하고 서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문 갖고 딱 돌아갔어요. 저하고 식구하고 이제 홀에 딱 둘이 남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둘만 남았다. 진짜 개척하는 거로.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셔야 하는데 홀의 영혼들을 꽉 채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청사에 정부 청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좀 밀어붙이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신우에 전화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안에 그 정부 청사 안에 목사란 말해서 죄송한데요. 지도 목사가 됐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북한 선교 일도 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외국 유학생 선교 일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가면은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냥 발에 칠 만큼 옆에 지나가요. 거의 매일 전도를 해야 돼요. 다 그렇게 했었어요.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얼마나 담대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형제자매 진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짜 이 놀라운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믿음. 이것으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영원히 하나님 영원한 영광이나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을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꿈을 꿔야 돼요. 진짜 믿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 믿음은 측량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어쨌든 이 어린 여종이 믿음의 이 한마디, 저 엘리사에게 가면 나으리다. 이 한마디가 이제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이 어린 여종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저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부모에게서 자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종살이 시키고 있잖아요. 누가? 나만 장군이. 그래, 나만 장군 지금 문둥병 걸려서 잘 됐어. 아이고, 원수 같은 나만 장군이죠. 자기를 잡아온 매일 이 낯설은 이 타양에 와서 이 물 깃고 빨래 빨고, 지금 심부름이 나는 이 고달픈 이 여종의 생활을 하게 한 원수 같은 나만이 문둥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잘 됐어. 빨리 죽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 여종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여종이 우리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다. 사랑과 긍휼을 그 나만 장군에게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부모에게서 끌고 와가지고 가족도 볼 수도 없고 눈물 나는 일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지금 이제 나를 매일 심부름 시키고 종살이 시키고 있는, 근데 그에게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매일 날 어렵게 하는 누군가 갑자기 차 사고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죠?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한 번은 당해봐야 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성경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네 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쯤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주님이에요. 사랑에 있어서도 주님이에요. 언어에서도 주님이에요. 성품과 우리 모든 수준이 주님이에요. 거기서 한치도 주님 우리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에 있어서도 전부 주님이에요. 주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사랑에서 주님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 이하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사랑하고 있나? 진짜 주님 사랑을 나는 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진짜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기에 진짜 주님 사랑이죠. 내 마음속에. 저는 이제 우리 모임에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사랑이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임이 사랑, 주님 사랑에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겸손이요. 굉장히 우리 몸이 이기적이 됐어요. 따지고 막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닌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거나 남의 유익 구하거나 덕을 끼치거나 나야. 그래서 현재 주님 사랑이 내게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진짜 난 겸손한가. 세 번째는 기도. 굉장히 기도가 우리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영적인 자세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는 진짜 우리가 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어린 여종이 어떻게 그 자기를 잡아 원수 같은 나아만인 그 사랑을 그가 낫기를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요 어렵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운데요,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참 교제하기 싫고 저 사람 상대하기 싫은, 근데 제가 끊임없이 그 형제님을 섬겼어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계속 대했어요. 끊임없이 존중을 했어요. 그때 어느 때부터 그 형제님을 진짜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형제님이 주님을 해서 아주 놀라운 섬김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딱 한마디였어요. 하니까 된다. 하니까 되더라.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두 번째,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옷깃을 스치고 매일 이렇게 가족 또 이렇게 교회 직장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존중하는 거,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 매일 만나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그거예요. 왜? 약점 단점 다 보이거든요. 존중할 만한 이유가 별로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매일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 저게 보이고 저 사람 저게 보이고. 그렇죠? 여기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 만나는 형제 자매들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얼마나 함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그냥 옆에 있는 게 옆에 있는 성도가 그냥 옆에 그냥 계신 것 같죠? 진짜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진짜 제가 제 아버님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아버님이 제가 이제 큰형님이 갑자기 돌아와서 제 아버님을 제가 이제 섬기게 됐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버님을 섬기게 됐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버지가 그냥 예자만 나오면 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인데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본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 죽겠어요. 아버지가 미워 죽겠어요. 도대체 아버지 도대체 아들 소원도 하나 못 들어주냐? 왜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그걸 못 믿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거 다 들어주는데 그건 못 들어주겠다. 근데 꼭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오셔요. 잘 오셔요. 오셔서 집회 시작하려면 싹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나 아주 죽겠어요. 근데 이제 모임에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진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하고 부딪히면서 목회하고 싶진 않다. 차라리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못 그만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또 저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소문내고 다니냐면 우리 아들이 목회는 잘하고 있어. 다 소문내고 다니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제가 그만두면은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만 아니면 제가 벌써 이 사역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이력서를 몇 번 썼다가 치우고 몇 번 썼다가 찍고 그랬는데 진짜 그만두려고 몇 번을 맘먹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못 그만두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너한테 붙여놓은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예? 내가 너 아버지를 너한테 붙여놓은 거야. 제 마음에 제가 이 주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아버지를 너한테 붙여놓은 거야. 이 사역의 길을 계속 가라고. 그 주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 스크린처럼 주님께서 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한테 붙여놓은 주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제 옆에 있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으니까 아버지 영혼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밉지 않았고,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성도들, 모든 성도들 그냥 우연히 옆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옆에 이제 돌아가신다는 생각 안 하고 누워 계실 때 제가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분이 평생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거 분명히 의사 표시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믿는다고. 꿈인가? 이제 이분이 그러고 나서 천국 얘기만 하시다가 이제 주님 나라 가시죠.
이제 형제자매님들요,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요, 얼마나 귀중한 형제자매인지 몰라요. 진짜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저처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왔다 가는 형제, 형제님 수고했어요.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 뭐 쉽잖아요. 매일 뭐 주일학생 교사들 뭐 이렇게 일꾼 형제님들 진짜 손잡아주면서 수고하신다고 이런 진짜 매일 하셔도 돼요. 왜 아끼실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해도 사랑 나타내주고 격려해주고. 세 번째, 이 어린 여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여주인이 이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만약에 어린 여종이 하는 일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시키는 일마다 대충대충하고 그냥 건성건성 일하고 눈치만 보고 저기 가서 숨으려고 하고 쉬려고만 하면 이 여주인이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절대 아니죠. 근데 이 여주인이 볼 때는 이 어린 여종이 저 먼 나라에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너무 신통방통하게 일을 하는 거죠. 물 기러 와라 그래도 3번 기러 오라고 그랬는데 4번 기러 오고 그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지. 좀 빨래하라고 그러면 막 빨래해가지고 깨끗하게 착착 접어서 놓는 거 폼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싹싹하지?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진짜 저런 애 내가 처음 본다. 쟤 하는 말이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상관이 없어. 그 일을 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 씀씀이, 그 하는 일의 그 동기, 이런 것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실력이다.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주님이 제자를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금을 던진 걸 보시고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깁는데 얼마나 촘촘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깁는지 그걸 유익 있게 보신 거예요. 저 정도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도 되겠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낚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한 마리 낚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던지고 또 던지는데 한 영혼을 저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겠다. 영혼들을 저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느헤미야 9장에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요. 모세도 집안에서 충성했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충성되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는 일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밭을 갈고 있을 때 12결이 제일 끝에 제일 약한 소 옆에 대부분은 앞에 있는 강한 소 앞에 그것을 끌고 가는데 이 엘리사는 제일 12개의 소리에서 제일 약한 소 옆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12개의 소리가 있는 부자 엘리사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악한 자 옆에 있을 수 있는 저 사람, 그를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부여해야 되겠다. 주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자매 하시는 일이요, 다 누구를 불러서 내 일을 맡길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할 사람 누가 있을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다. 그래서 조금 잘하면 그에게 맡겨보는 거예요. 진짜 잘하면 그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술관원이 돼서 술 시중 드는 거죠. 얼마나 정성 들여서 공손하게 정성 들여서 술관원이 됐는데 얼마나 그것을 정성 들여서 공손하게 했는지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벽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죠. 대충 했다고 한다면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겠습니까? 저희 학교로 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울어봤어요? 그리고 이 어린 여종이 자기 주어진 이 여종의 상황, 그리고 뭐 자는 자리가 좋았겠어요? 여종이 차지하는 그 위치나 그 신세나 환경이 좋았겠어요? 근데 맨날 불평하고 울고 도마가 궁리나 하고 그랬더라고. 그러면 여주인의 눈에 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잘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요. 환경과 여건. 나에게 어떤 누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거나 이럴 때 형제자매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하나님 앞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섬기기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일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였을까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였을까요? 어디가 가장 좋은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됐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냥 땡볕이 내리쬐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집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통과해야 됐다.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그분을 거기서 배웠어야 했다.
하나님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뭐가 없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여기서 죽겠다. 뭐가 없다. 이렇게 불평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누구 안에 다 있다고요? 내 안에 다 있다. 형제자매 불평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 잘못해서 억울해요? 억울해요? 누가 나한테 막 잘못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너가 날 좀 무시했어요. 억울해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 닮을 수 있는 그분의 인격을 내가 배울 수 있는 때예요. 거기에서 진짜 주님을 옷 입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시죠. 자, 빨리 끝내야 돼서 시간이 많지 없어요? 할 얘기는 많은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요. 야곱의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지파 다 축복의 지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세 지파가 축복을 받았어요. 네 지파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사장 지파로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네.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고 그랬는데 누구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여호와 편에 섰어요. 여호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복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는요, 자기를 항상 희생한, 그래서 적군과의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선, 뭐 어려운 길이든 힘든 길이든 제일 앞에 선 유다 지파가 항상 앞에 선. 그리고 뭐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희생한. 그래서 거기에 유다지파가 머리지파가 될 뻔한 유다지파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얼마나 자기 희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버려짐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형들로부터 버려졌어요. 버려져가지고 저기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지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버려졌어요. 근데 그 환경을 요셉이 어떻게 했냐? 요셉이 그런 버려지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종살이 할 때 요셉이 불평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 주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옥살이 할 때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자기의 주신 환경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
유익이 됩니다. 이 이제 남한 이 어린 여종이 이 환경에 뭐 눈물이 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냥 밝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주인의 마음에 움직여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슬을 보내지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할 얘기 많은데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2부가 또 재미있게 전개되는데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만 장군이 문두병이 낫게 됩니다. 낫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경외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그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얼마나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누가 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문둥병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나. 그리고 자기를 이제 종으로 표현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린 여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0절, 21절, 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다 주님께서 쓰시는 귀하신 은혜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